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 현장에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환경이 어찌하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또 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더하셔서 우리가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산만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 밤에 더욱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간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또 굉장히 느려진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또 성도 간의 관계, 또 성도의 그 교제와 그 모든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한 주제 한 주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일들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가 잠시 이 멈춰진 이 시간 속에서, 그러나 겉으로는 멈춰져 있지만 우리 내면 안에서는 또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또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성숙하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도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교회라고 했죠. 오늘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갈등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죠. 그러나 이 은사를 또 잘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강력한 은사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이 은사를 잘 다루지 못할 때 그것이 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 전체 또 1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를 어떻게 잘 다루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시는지,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은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 수 있을지 우리 몇 가지, 오늘 총 3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저와 함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우상에게서 벗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이 고린도전서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비밀을 너희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너희들이 어쩌면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니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신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영적인 대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것, 영에 속한 것, 영으로 말미암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것이죠.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일들과 역사들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이지 않는 구원, 영생, 이런 영적인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땅 가운데 허락되는 역사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까? 이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는데 그 우상이 도대체 어떤 우상이나 말 못하는 우상, 말도 못하는, 말할 줄도 모르는 그런 하찮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에 너희들이 종이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할 때, 그리고 성도들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할 때 이러한 비참한 인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할 수조차 모르는 그 우상에게 완전히 제압당하고 쥐락펴락하며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 그 우상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령과 이 악한 영의 역사를 굉장히 대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어떻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면서 인생들로 하여금 끌려다니는 종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끌려다닌다는 말은 인도하다, 데리고 다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시간을 보내다, 강요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우상이 있었습니까? 그 교회 안에도 힘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 우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파를 나누고 사람을 앞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성적인 그 타락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 쾌락주의, 그 모든 탐닉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 오늘날로 따지면 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그런 이 돈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들, 또 여러 이 것들에 완전히 이 속박된 인생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그 단어가 생각났어요. 중독. 그렇죠? 딱 그 상황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의해서 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상. 오늘날의 익숙한 단어로 보면은 중독된 인상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가 중독된 상태죠. 성경에 볼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보면 이러한 영적인 완전히 이 사로잡힘, 매임에 있어서 술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인생, 또 돈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인생, 또 온갖 이런 정사와 또 권세에 의하여서 이 조장당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매스컴을 보니까 어떤 술 취한 그 여자친구가 뭔가 이제 나쁜 마음이 있어서 이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죽였던 그
술에 취해서 그 여인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죠. 또 잠깐만 살펴봐도 무속신앙에 빠진 어떤 이 자매들이 침몰을 글쎄 이 직계 침몰을 때려서 숨지게 한 완전히 이 무속신앙에 그릇되게 빠졌던 것이죠. 저도 영상을 보면서 궁금하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 분위기 속에서 항상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무당과 굿에 대한 것들을 찾아봤는데 이 실험 카메라로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니까 이 딱 그 무당 앞에서 이야기를 듣는데 완전히 이 웬만한 사람 아니면 다 현혹되겠더라고요. 그 말솜씨에 또 그리고 그 협박하고 은근히 이렇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 이 논리에 완전히 제압당했더라고요. 이런 불안하게 하는 말, 공포심을 조장하는 말,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에 마음이 상하고 또 빼앗겨서 온통 사로잡히게 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뿐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런 스포츠, 또 취미, 관심사, 또 이런 것들에 완전히 이 속박돼서 그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잃어버린 채 아무 의미 없이 그 일을 반복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헬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려고 이 헬스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 어떤 경우를 보면 이 헬스에 중독이 돼서 이 스테로이드를 맞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것, 건강이 아니라 이제는 근육 외모를 이 뽐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이 계속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데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온갖 우상숭배, 어둠의 영이 이 인생들을 현혹해서 완전히 이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신령한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휘둘리고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이 미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블루 그런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부터 완벽하게 차단돼 있다고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 가운데 지금 붙잡혀서 어떤 우상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지금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묶임들과 사슬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간파하게 하셔서 그 모든 묶임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강박적인 그런 심리 패턴과 또 불평, 불만, 또 자책하고 또 때로는 남 탓을 하게 되고 다툼과 또 하루 종일 어떤 비판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고 또 자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릇된 강박적인 심리 패턴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특별히 혼란의 때에 이렇게 그릇된 이 사상과 또 감정과 또 이 우상에 우리의 삶을 빼앗겨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신령한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똑바로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령하다고 해서 뭐 방언을 하고 이 다른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가기 전에 가장 신령한 사람, 고린도 교회도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막 어떤 다른 어떤 이 눈에 띄는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에 현혹돼서 그것이 전부인 마냥 또 그것이 가장 우월한 마냥 현혹되는 바람에 이 세상에 현혹되고 말았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아무리 신령한 사람인 척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로 충만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무의미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단
어떤 이 분파나 이 단체 이 예배를 한번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요즘 또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봤어요. 예. 저는 가끔씩 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릇된 이 메시지가 뭔지를 좀 그걸 통해서 보긴 하는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다 얘기해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을 보면, 또 그 나머지 모든 설교와 메시지의 그 주된 강조점을 보면 결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모든 영광과 관심과 주목은 다 그 교주에게 끌리도록 다 그 메시지가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자기가 어느 날 어느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기도해 준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사진에 이상하게 잠자리가 그 기도하는 손 위에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아주 강조하면서 특별한 아주 놀라운 은총이 있었다고. 또 근데 어느 날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그 교주 어깨에 뭐가 앉았겠어요? 잠자리가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가면 누가 주목을 받느냐? 그 교주가 주목을 받고 그 교주가 하는 그 종교적인 그 야망에 사람들이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예수가 정말 그의 삶의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라고 그 말과 그 행실과 모든 삶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정말 신령한 사람, 정말 우리가 본받고 또 그 교회에 정말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말솜씨와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고백과 또 삶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하는 것이죠. 다른 이단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 내 육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무엇을 보면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인가? 예수가 하신 가르침, 예수가 보여준 그 삶이 정말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인가? 내가 말로만 떠드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가르침이 내 삶에 아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관과 교훈이 되고, 예수가 정말 이 성서를 통해서 보여진 그 삶의 흔적과 그 모습이 내 삶에 가장 본받고 또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의 행실이 되는지,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믿고 공개적으로 따르도록 그렇게 신자들을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진정으로 소유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며 또 예수가 주임을 똑똑히 흔들림 없이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인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주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신령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마음이 지쳐가는 요즘, 정말 앞날에 대한 전망이 정말 좋지 않고 미래가 정말로 불투명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건강상의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점점 더 가중되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신다고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느냐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정말 이 비상한 때에 우리가 여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스스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의 가치관, 내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들통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에 변치 않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에도 코로나 걸리고 목사들도 코로나 걸리더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밥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다. 나는 그저 코로나 간신히 도망 다니고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에 걸리든 나는 부도가 나든 나는 파탄이 나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주이심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상황은 기회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져야 교회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야 교회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여러분 은사가 또 그 직분이, 그 사역이 어디로부터 지금 말미암고 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해서 또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조직, 만들어낸 어떤 역할, 또 만들어진 어떤 이벤트, 사역으로는 결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으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그렇게 절박하게 의지했는지, 얼마나 정말 내 IQ, 내 경험, 우리 교회의 어떤 숫자, 재정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절박하게 성령을 의지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사,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직분, 모든 사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을 때 비로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임직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조직을 세울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저런 이벤트, 저 어느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아주 쏠쏠했다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 사역들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나게 그 일을 해보십시오. 열매가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허무함과 허탈감과 또 소진되고 또 낭비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각 교회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행하는 그 모든 은사, 그 모든 직분, 그 모든 사역마다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 이 교회가 잘 꾸려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까? 저도 착각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게을리했던 것은 성령이 없이도 내 경험으로, 내 말솜씨로, 내 어떤 타고난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일 결코 숫자가 많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의리의리한 건물과 주차장이 준비됐다고 해서 저절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 예배가 완전히 차단된 이 상황 속에서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건물, 그 주차장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작심하시고 허락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길 좋은 길목에 어떤 대형교회 지원을 받아서 잘생긴 출중한 외모의 어떤 유능한 목사를 세우면 또 그 교회에서 수백 명 아주 특공대를 마련해서 그 교회에 파송하면 그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져야 하는구나.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세워져야 하는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해야 하는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세워야 하는구나.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구나.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구나.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등 불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서로 존중하며 성실히 가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한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오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오류에 빠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차등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는 더 중요하고 또 어떤 은사는 좀 가볍고 하찮다고 쉽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어떤 특별히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있다면 우쭐거리면서 우월감을 갖는 그러한 그릇된 태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것이 세상과 못지않은 그런 심각한 오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도 또 지식의 말씀도 또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한 각종 방언과 통역하는 것. 특별히 성경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얼마나 눈에 띕니까? 방언하면 딱 기가 죽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나 봐. 저 사람은 특별히 대단한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뭔가 오해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하찮은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보면 어떤 분들은 찬양을 준비하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배를 안내하기도 하고 저 밑에서 주차를 봉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까? 눈에 잘 띄고
또 어떤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큰 은사를 가진 거라고 착각하는 그 요상한 분위기가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셨고, 그 성령의 은사는 모두 다 존중받아 마땅하며, 정말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은사가 평등하게 존중을 받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우월감이나 또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그 은사들을 각자 정말 감사히 여기며 바르게 가꾸고 또 세워갈 때 교회가 비로소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기를 또 열심히 하는 은사,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은사, 장례 예배 드리러 가면 운전해주는 은사, 또 이 설교하는 은사, 또 기도해주는 은사뿐 아니라 위로해주고 또 그 굳은 일 다 같이 도와주는 섬기는 은사, 그 모든 은사가 얼마나 다 소중합니까? 결코 그런 것에 대해서 차등이 주어져서는 안 되고, 또 내게 없는 은사 때문에 비교의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없는 은사에 주목하기보다는 성령이 알아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은사를 사모하면서 원하는 것들을 기도해야겠지만, 보다 더 사실 바른 자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에 기웃거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내게 이미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주목하며 그것을 잘 발휘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를 골고루 건강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은사들 몇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위기 때 할 말을 주신다는 그 은사, 각 참 지혜신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또 지식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이 그노시스, 지식에 대한 우월감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영적인 실체들에 대한 특별한 지식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은사, 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믿음, 그러나 그뿐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신뢰의 은사, 성경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된 그런 믿음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은사를 보면 자신만 간신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은사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나도 믿음이 같이 견고해지고 나도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사, 정말 순교와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은사, 그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 오늘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행하시는 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특별히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고 특별히 열등한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치유와는 별도로 특별히 성령이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는 어떤 기적의 어떤 은사들이,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를 예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그 공동체 가운데 구두로 이야기하는 은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들 분별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함부로 말할 때, 정말 누가 하나님에 속한 자인지, 누가 정말 영적인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여러 가지 숱한 메시지가 홍수처럼 지금 질비한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각종 방언과 방언 통변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이 사도행전 오순절날 보면 전혀 알지 못했던 지방의 언어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보면 그 뜻을 누구도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이 신비한 그런 천상의 언어에 속하는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이죠. 이 방언 역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방언이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합법적으로 주시는 정식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어떤 은사보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 은사에 너무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 은사를 마치 구원의 어떤 증표로 여기는 그런 과도한 해석이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친밀함의 증거로 여겨서 그렇게 우월감에 빠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고 또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개인의 자부심이나 어떤 자랑이나 우월감을 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이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러나 치우쳤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을 또한 성령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기왕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다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상황과 이 환경이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신령한 은혜를, 또 신령한 역사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또 연단과 또 성장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